네, 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무엘 하에서 중요한 본문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기 전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66권은 반드시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냥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자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모든 문제 오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아니라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가 아니라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노예로 끌고 가서라도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면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속국으로 끌고 가서라도 오직 복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좀 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안 했더니 모든 문제 온 게 아니라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절대적 계획과 뜻인데, 여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달 봤던 사무엘상을 좀 간단하게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입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분인나한테는 자녀가 있고 자기한테는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늘 한나가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이 없는 거, 자녀가 없는 것을 문제로 생각했는데, 얘 뭐라 나오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나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복음이 똑같이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져서
14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재앙이 그치지 않는 이 흐름을 한나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나가 있던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으로 있었냐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좀 많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쉽게 말하면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없어져서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 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주의 종의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사무엘상에 표현한다기보다도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그래서 누워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남들이 이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 드리면 이 아들들이 그 제물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모르고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360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사는 이 아들들은 이거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하고 간음하는 범죄를 범하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지금 내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모든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아들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 회복할 이 하나님 절대적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뜻을 딱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대박인 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말씀도 전혀 없고 그 주의 종의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범죄하는 그런 주의 종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막 주의 종이 이렇게 타락하면은 저것도 뭐 주의 종이야?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전도사야? 교회 옮겨. 심심하면 요새 시대 사람들 교회 옮기는데 당장 이런 상황이면 교회 옮겨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니, 저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 그러면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중요한 시대적인 인물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 반드시 배후에는 그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떠냐면은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을 잇는 이 흐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당장 교회 와서 자라, 그 말이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모든 문제 왔는데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이 흐름 속에 사무엘이 있었더니 19절에 뭐라 했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의 위치가 대단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니까 당연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보면 사무엘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잇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언약의 흐름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멈추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쟁이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쟁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 대부분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니까 사무엘 지도력이 얼마만큼 대단했길래 전쟁이 없어지느냐 그렇게 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도 그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 그러면서 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 누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냐면 사울인데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냐면 일반 사람의 키가 사울의 어깨 위를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울이 키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외모도 준수했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다 좋은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다 좋은데 언약은 없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고 키도 사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람이 다윗인데 근데 다윗은 한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사울이 없었던 마음 한가운데가 중심이죠. 근데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 다윗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했으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요. 심지어 솔로몬이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기준이 뭐느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언약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제 마음 한가운데 언약이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전달되냐면 다윗에게 중요한 생을 걸만한 미션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는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크게 감동시켜서라도 이루어야 될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까? 그냥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 말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미션이 세 가지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없어져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이 강한 것처럼 블레셋이 왜 강해졌냐? 왕을 세워서 저렇게 강해졌는데 우리도 자꾸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쉽게 말하면 왕정국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게 사무엘 통해서 전달된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한테 완전 언약궤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됐는데 언약궤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에는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싸움이 사실상 식은 죽 먹기, 영어로 피스 오브 케이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미 센 것을 골리앗으로 생각하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하는데 진짜 센 것은 다윗과 다윗이고 진짜 약한 것은 골리앗입니다. 당연히 이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는 요 미션을 붙잡고 있는데 23년 동안이나 무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쫓기게 됩니다. 근데 23년 동안 죽음의 위기에 쫓기는데 하나님은 이때 다윗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의 소년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앞으로 왕을 이뤄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충신들이 필요한데 23년 동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충신들이 이때 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엔 사울왕이 죽고 다윗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 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는 장면이 이제 다윗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무엘 하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날은 왕궁에 이제 있다가 이제 나라들을 살펴보는데 한 여자가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밧세바.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다윗이 저 여자가 누군지 신하들 보고 조사해서 알아보라니까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 자기의 장수로 있는 우리아의 장수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이제 전쟁 나가는 걸 알고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데 아기를 가지다 보니까 버젓이 남편이 이제 우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가장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제 우리아가 전쟁의 선봉장에 가서 싸울 때 너희들은 좀 강한 상대인데 우리아를 선봉에 보내가지고 얘는 전쟁하도록 놔두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해가지고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도록 다윗이 굉장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한 이후로 다윗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이 앞에는 굉장히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이후로는 굉장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수 때문에 나단이 와가지고 1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지적하는데 여러분들이 임금 같으면은 그런 왕의 치부를 지적하면 당장 쳐주일 거 아니야. 근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는데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이제 또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가 이 소식을 듣고 암논을 나중에 죽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오빠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 근데 압살롬이 또한 흑심을 품어가지고 이제 왕자를 넘볼래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 이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왜냐면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므이가 마음에 완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막 저주하는데 다윗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 개 같은 게 지금 왕을 모욕한다면서 당장 죽일까 하는데 가만 놔둬라. 압살롬 또한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느냐, 하나님이 심을 시켜서 나한테 욕하는 거라 하면서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에 압살롬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무엘하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까지는 맨날 노예되고 이런 현장이었다가 맨날 침략당하고 전쟁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막 조공 바치는데 자세히 사무엘하를 살펴보면 블레셋 같은 강대국이 막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고, 그만큼 다윗이 있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정복과 전쟁 가운데서 이겨서 굉장히 강대국의 축복을 누릴 때가 다윗의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치적을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거를 자기가 자꾸 영광 받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리막 걷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사실상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내리막길 걸으면 하나님 성경을 기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다윗의 내리막길 걷는 것까지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느냐? 그 말은 다윗을 보지 말고 다윗 속에 있는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상관없이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결국에는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다윗 속에, 그 중심 속에 있던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하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어야지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5 기초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을 그냥 정의적으로 풀면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냐 했을 때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 살리는 전도의 목적을 하나님 현장에 갖고 계시는데, 요것을 위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는 것을 보고 바로 다락방.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는 데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했을 때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 안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꾸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안 오냐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도행전 하나님은 1장에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 안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은 반드시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는 또한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심부름한다 해서 GBS 요원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은 사역자한테 달린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다락방의 확산은 조장한테 달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진짜로 말씀 운동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얼마만큼 성경적인지 가치를 깨닫고, 늘 조장의 눈은 불신자 6가지를 상태로 멸망하고 있는 그 불신자를 향하여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조장입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 EBS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신자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 새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새신자를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요원이 EBS 요원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인데, EBS 요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불신자에서 생명 얻은 새신자를 완전히 개인 변화시켜서 그 새신자 주위에 있는 99.9%의 불신자 밭을 파고 들어가는 요원을 보고 EBS 요원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 또 누가 있냐면 TBS 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TBS 요원이라는 건 사실상 기능과 업을 가진 사람을 TBS 요원이라 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업을 가진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요원이 TBS 요원이에요. 기능과 업을 가진 사람 자체가 TBS 요원이 아니라. 그래서 다락방 안에는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생명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반드시 누굴 예비하셨느냐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시달린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한 또한 대상자들 가운데 누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냐면 충성된 자,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찾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고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뿌려봐라.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근데 옥토밭이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길가밭에 던져놓고 낙심하고 있고 가시밭에 던져놓고 좌절하고 있고 그러면서 돌짝밭에 던져놓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옥토와 같이 말씀을 던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하나님 그런 사람 예비해놨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완전히 눈뜨고 사명 가진 사명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고 준비해놨어요. 그 전체적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놨고 준비해놨습니다. 이 예비 준비가 거짓말이라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절대 믿을 필요 없는 성경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이 이 사람들 다 예비해놨고 준비해놨습니다. 다락방 말씀운동 펼치다 보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람을 예비해놨고 그러면서 다락방에는 항상 누가 올 수 있냐면 불신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불신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생명. 이 불신자에서 새신자 됐는데 새신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생명 얻었다면 뭘 가장 체험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 그러면서 또한 누가 있냐면 기존 신자가 있는데 기존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마어마하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치유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사명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 그래서 다락방에는 항상 이 네 가지 사람이 오는데 똑같이 메시지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딱 메시지들이 딱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힘 안 되고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전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한 답입니다. 그러면서 팀 사역.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팀 사역하는 현장인데, 팀 사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팀 사역이 뭐냐면은 말씀 사역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말씀 사역자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팀 사역했는데 뭐라 되냐면 비로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지금 말씀 사역자로 세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러면서 팀 사역 전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세운 이 사람을 팀을 이뤄서 나가는 전도를 보고 팀 사역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속할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지속할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지속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할 현장에서 뭘 찾냐면 지속할 이제 불신자 가운데 사명자를 찾는 것을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해요. 그 지속할 사역자가 누굽니까? 너희는. 지속할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가서. 지속할 사명자가 누굽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바로 팀 사역 전도. 팀 사역하고 팀 사역 전도하고는 다른 얘기. 요 너희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바로 팀 사역이라면은 그 너희를 세워가지고 함께 팀을 이뤄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명자 찾는 게 바로 팀 사역 전도. 그러면 그 현장에 사명자가 나왔다. 이거 두 개 갖춰서 사명자 나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서 있는 사역자는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명자가 나중에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팀을 이뤄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디모데 신라 데리고 간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명자 찾아놓으면 자기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신라는 여기에 남겨두고 가. 그래서 디모데 신라가 이 사명자를 키워가지고 사명자가 사역자로 세워진다 싶으면 다시 디모데하고 신라를 자기가 이제 또 현장 간 대로 오라 합니다. 그 전도가 바로 팀 사역 전도.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지역 사역하면서 계속 무슨 작업 벌이고 있냐면 이 두 가지 작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사역자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작업. 그래서 대학생들 계속 세워가지고 이런 애들 팀 구성해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으로 지역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전도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바로 팀 사역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현장에서 일꾼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일꾼이 나오면은 그 일꾼을 현장에 맞게 이 일꾼의 시간표에 맞게 팀 사역하는 것을 보고 현장 팀 사역. 그 일꾼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마다 다 또한 시간표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게 또한 그 일꾼에게 맞게 팀 사역 해줘야 돼. 그걸 뭐 현장 팀 사역. 그러면서 전도팀 사역이 있는데 이 전도팀 사역은 뭐냐면 이런 교회 안에 일꾼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 불모지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대상자에게 팀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전도팀 사역이라는. 그래서 사실상 전도 캠프의 모태가 어디서 나오면 전도팀 사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팀 사역을 싹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면은 사실상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게 다락방이고, 그러면서 전도의 모든 방법은 사실상 이 팀 사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중고등부 안에 적용시키고 현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정확하게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것들을 다 이제 아는 친구들이 이제 똑같이 자기 현장에서 이것들을 지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션 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고, 골로새서 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미션 홈이 나옵니다. 미션 홈은 사실상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나와진 일꾼들을 현장 팀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현장 팀 사역은 잠시 잠깐의 사역이라면 이 현장 팀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는 게 사실상 원래 처음 유목사님 미션홈 나올 때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랩넌트 사역으로 치유로 많이 발전됐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진 일꾼으로 하여금 이 현장 팀 사역을 지속하는 게 바로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에서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점검이 돼야 돼요. 치유와 서밋이란 많은 성도들과 랩넌트들이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 모아서 딱 드리고 있지, 주일날 외에 6일 현장과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잠시 잠깐 그 세상 것을 잠시 씻어내는 정도지, 아직 그 내면 속에는 세상 것으로 3, 6, 11과 13, 16, 19 12가지가 완전 가득하게 교회만 와 있을 뿐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 제자와 삶을 통하여서 사단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당장 그냥 다락방 한번 한다고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삶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내면 세계의 사단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예배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포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 절대 지속적인 제자의 응답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이제 삶을 쉽게 말하면 균형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삶을 균형 잡아줄 때 반드시 세 가지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첫 번째로 독서. 이제 류 목사님은 독서를 뭐라 표현하냐면 뭐 내가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독서를 어떻게 이제 좀 많이 랩런트들한테 가르쳐 주냐면 사단이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기를 보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독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가장 알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단순히 독서에서 지식을 쌓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흐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가 독서를 통해서 나오게 돼. 그 눈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열어주고, 쟤는 그러면서 음식, 진짜 전도 선교를 지속하려면은 건강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운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많이 잡아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미션홈을 통해서는 반드시 말 그대로 미션 홈이기 때문에 뭐가 전달돼야 되냐면 미션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두 가지로 전달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그 개인, 네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어려움 겪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가문과 가정 배경을 허락해서라도 창세기 3장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왜 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미션을 찾을 만큼 제가 미션홈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 왜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것도 김성윤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요 미션이 없으니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꾸 반드시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사실상 가정이. 근데 집에서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걸 해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해주겠다는 미션으로. 그러면서 전문교회, 전문사역, 반드시 나의 업과 기능이 전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능과 업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전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의 기능과 업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반드시 축복,
하십니다. 반드시.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나의 업과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먹고 자고 나 잘 살기 위한 그런 업과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계층이 많습니다. 태영아부터 해서 저 격대부까지 해서 다양한 계층이 많은데 그 계층에 맞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문사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업이 같았더라.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걸 만큼 응답받았냐 했을 때는 물론 복음을 줘서 그런 것도 맞지만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더 잘 들어갈 수 있었냐 했을 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업이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교의 키는 제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 전도 제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제자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도록 하는 게 지교의 키요. 이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모든 흐름들이 다 뒤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 다섯 기초가 왜 성경적인지를 제가 지금 푼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기초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짜 다섯 기초의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적인 전도와 다섯 기초의 실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성경적인 전도는 비단 여기 현장에만 적용되면 안 되고 전 세계 곳곳에 깔려야 되는구나. 바울아, 네가 로마도 봐야라.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증거해야 하리라. 23장 11절, 27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 전도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실제적인 것을 응답받아서 전 세계 곳곳에 이 성경적인 전도의 시스템을 까는 게 제 이면개요. 이거를 후대로 하여금 보도록 알게 해라. 이걸로 하여금 한국교회로 보도록 알도록 하여라. 이것을 세계교회로 하여금 보도록 알도록 하여라. 제 인생 가운데 이게 이면개학으로 잡혀있고 미션으로 잡혀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의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현장에서 적용해야 돼. 근데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내게 이런 전도의 그림과 원리들이 있어야지 현장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길더라도 제가 다 풀어드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 닫는 교회 막을 수 없어요. 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후대들은 똑같이 1세대 떠난 이후에 당장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로 하여금 이거 실제적으로 보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임을. 그래서 이것만이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받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서 다섯 기초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